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한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시리즈로 저희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미 저희를 억울한 과부, 그래서 우리 최준호 형제님이 아주 잘 예화에 반응해 주심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유튜브 본 분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리얼하게 너무 반응을 잘해줘서, 그래서 억울한 가부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강청을 기도해서 강청 기도를 했는가 우리 살펴봤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단순히 그냥 강청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한 그 배경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이고 또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읽고 그리고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므로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참 영원한 것을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강청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리듯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억울한 과부와 불의의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본보기를 제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위해서, 그리고 왕국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의 양식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 서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의 대부분이 일용한 양식 또는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이든 구하라 했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편식하는 것처럼 거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주님께서 특별히 낙심하지 말고 낙망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가난하고 억울한 과부처럼 자신의 원한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 어린 아이가 마치 떼를 쓰듯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로 종말론적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과 더불어 특별한 기도의 의미, 기도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8장 전에 17장 마지막 부분, 즉 17장 20절부터 37절을 함께 묶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장절이 있어서 편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장절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얘기로 분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절이 없다면 사실 이 본문은 하나로 이어진, 통으로 이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부터 보게 되면 그 가르침의 주제가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상황이 마치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또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 26, 28,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뭡니까?
물로 홍수로 심판을 말하고 있죠.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종말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을 위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처음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구주로,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할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을 위한 심판.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그 모든 죄를 위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예수님의 재림은 죽음과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즉 예리한 검이 나오니, sharp sword, 바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연합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고, 이른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역사상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신원하여 모두 진멸하시고 날짐승들이 그들의 시체들의 살로 배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리라.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절에 묘사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3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낭망치 말고 항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청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의 재판관 비유가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은 바뀌고 나뉘었지만 청중은,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청중이 이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때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아직도 기꺼이 쟁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악해지고 멸망으로 치닫는 동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무엇을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종말론적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라 고난 중에 지치고 기진하며 낭망치 말고 포기치 말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가르치셨죠. 물론 그날과 그때는,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얼마나 그날이 가까이 임박했는지는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야말로 마지막 때, 위험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고 예비하며 끝까지 끈질기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낙심치 않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마음이 낙심되고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며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런저런 핑계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곧 가까웠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이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을 때 너희는 깨어 기도와 근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정에는 시간이 길고 짧음이 아무런 차이가 없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말했고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는 압니다. 때문에 무지한 자, 눈을 감는 자, 귀를 막는 자가 아니라 기다리고 알고 기다리고 강청 기도하여 진박한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혹 어리석은 이들의 생각처럼 더디 오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곧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 고난 속에서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 사는 것이 지치고 기진하여서 중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지난 저희 교회 64년 동안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때 그 시절에, 그때 60년대 70년대 그 시절에 얼마나 저희를 불같이 섬겼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을 열고 전도하며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며 사람들이 때로 전도를 통해서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며 교회에 더해지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나누며 주님의 참된 교제가 있었던 그때 그 일.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육신이 연약해지고 그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오히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임박한 주님의 때 곧 오실 주님 앞에 자신을 예비하며 깨어 근신함으로 예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기진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과 비방과 비난을 받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죠. 심지어 정부로부터 예배의 모습까지 제재를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물리적인 압박과 믿음으로 인한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학교에서 뭔가 믿음에 대해 말을 할 때 오히려 그것들을 멸시하며 조롱하며 오히려 왕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peer pressure, 또래의 어떤 그런 어떤 압박감으로 해서 오히려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눅 들고 세상에서 감출하는 일들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을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은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낙심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말은 힘이 다해 지치거나 겁쟁이가 되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는 우리는 열심뿐만 아니라 용기를 냅니다. 정말 용기 있게 피켓을 들고 나아가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목소리를 내고 겁쟁이라 숨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지. 그런데 낙심이 되다 보니, 주눅이 들다 보니 겁쟁이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뉴저지에 있었을 때 나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집 옆에 있는 이제 이웃들에게 이제 아이를 맡기는데, 어떤 집은 거기 모슬림 믿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우리 아이들이 갔다 오면은요,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뭐 시간마다 하는지를 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차 싶은데 어찌됐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4살이나 됐나 5살이나 됐나 우리 아들이랑 딸이 엄마, 다행히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안 부르고, 엄마 저들 전도해야 되는데, 모슬림, 강력한 옆집 모슬림 하루에 5번씩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는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차마 고백하지만 그때 저희는 겁쟁이였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낙심됨으로, 지침으로, 낙심됨으로 인해서 지치고 겁쟁이가 되진 않는지. 고린도서 4장 1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말고 뿐만 아니죠. 갈라디아에서도 말합니다.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라고요?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라고요? 낙심치 말라.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없으면 낙심될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들에서 낙심되는 일들이 있고 기진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동화되며 낙심대로 갈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외에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쉽게 찾아오는 이 낙심에 대해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이 낙심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기본 의미가 항상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의 근거는 본문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끈기 있게 기도하며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까? 그분이 오셨을 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까? 가정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면 오셨을 이 순간에 과연 몇 퍼센트나 몇 명이나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낙심치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래서 만났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믿음이 없이 낙심되어서 포기하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된 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이어서 비유를 내어 던진 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가까이 임박했다. 다시 올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그 모든 믿음의 행악간에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반드시 오겠다는 그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약하고 억울한 과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육체를 따라 지혜롭고 강한 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귀하지 않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낙심치 않으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기도한다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오셔서 정의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7절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의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욥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시편 98편 9절에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끊임없이 성경 모든 곳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공의와 정직과 그분의 그 선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보응하실 것이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으면 신실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럼에도 전혀 주님께서 오실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오실 것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정신없이 살아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자신 내지는 세상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생각이 분산되고 산만되고 그 생각이 나눠지고 마땅히 봐야 될 것,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갈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주석을 조금 참조했더니 감정, 어떤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의 부재라기보다 복음에 대한 고의적 거절의 의미라고 합니다.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데 뭐라고요? 임박한, 그런데 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타테마 마라나타. 이 말을 다시 좀 의역해서 말하면 주께서 임하심으로,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시며 오실 때까지 소망을 잊지 말고 낙심치 말며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Watch, sober and watch. 맑은 정신으로 냉정함, 경건함, 분별력 있는 깨어있음.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앞에 부분 보게 되면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 앞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는 괜찮아가 아니라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빨간 알람이 켜지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 임박했으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안에서 두 가지 것이 발효가 되는데 뭐냐면요, 긴급성과 단순성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발효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뭐냐면 긴급성과 단순성. 예를 들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할 것이고, 그동안 바빴던 모든 일상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단순화시킬 것입니다. 허리케인이나 화산 폭발, 쓰나미 같은 자연 재해가 들이닥칠 것이라는 뉴스를 듣게 됐었을 때 어느 누구도 정원을 다듬나든지 운동 연습을 한다든지 여러분 무슨 골프를 한다든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안전한 피난처로 그 즉시 대피할 것이죠. 시간이 부족하면 사람은 항상 긴급성과 단순성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 위험한 이 종말한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한다라면 우리의 긴급성, 단순성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무엇에 우선순위를 삼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며 그것을 다 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포기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긴급적인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끝이 가까웠다라고, 세상의 멸망과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했었을 때 엔지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엔지소라는 이 그리거의 뜻은 만물의 목적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만물의 목적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 즉 처음부터 목적하시고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처음부터 이 모든 스토리, 이 모든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 어떻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여자의 씨에게서 그 메시아가 나고 구원자가 초림으로 오시고 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이 모든 스토리, 첫 장부터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 결론에 뿐만 아니라 거의 마지막,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책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긴급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가 보다, 어제도 안 왔고 맨날 온다더니 안 오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아니라 긴급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곧 오실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비록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불태워지리라. 그러니까 싹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완전히 알미라. 여러분, 도둑이 들되 저 몇 시 몇 날 며칠 들어갑니다 라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도둑이 언제 오느냐가 문제기보다는요, 문제는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의 날이요, 도적같이 임하는데 아무도 모를 때 오는데, 그래서 뭘 하라냐면요,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데 깨어 있지 않은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 그 시각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거나 또는 영적인 잠에 취해 있게 하려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또 하나의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요, 안일함과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죠.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물질적인 풍요이든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어떤 이유로든 그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을지언정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잠자게 되었죠. 그 정신이 산만하게 되었습니다. 쾌락에 흥청망청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들어야 할 것을 마땅히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붙들지 못하는 이 세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로 정신 차리십시오. 옛날에 이런 가요가 있었는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노래 유행가가 아닙니다. 긴급적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종말을 앞에 둔, 심판을 앞에 둔 우리에게 그야말로 알람이 켜지면서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차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Be ye therefore sober. 이는 제정신의 맑고 건전한 생각, 건전하고 멀쩡하며 옳은 생각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려 깊고 지각이 있는 신중하고 분별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또 술 취하지 않다, 근신하다, 침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배후에, 이 sober, 이 단어의 배후에 있는 사상은 술 취함의 반대인 맑은 정신, 제정신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대개 문자적 의미로 포도주, 술을 먹지 않는 상태에 대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술로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거기에 마비되어서 우리의 맛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맑은 정신, 제정신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몽롱하죠. 술, 마약에 몽롱하고 게임에 몽롱하고 생각이 무뎌지고 생각이 멍합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을 빼놓고 삽니다.
정신을 쏟아야 할 곳에 쏟지 않고 엉뚱한 데 신경을 쏟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엉뚱한 데 쏟게 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속아 그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무엇인가에 빼앗긴 채로 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비록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이 어느 부분은 수긍이 가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 오늘날만큼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 화가 난다고 내 앞길에 끼어들었다 보복 운전해서 가서 그냥 차를 막 들여받고 죽든 살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찔러대는 그야말로 미친 제정신이 아닌 무엇인가에 산만한, 그런데 이런 그냥 단순한 극단적인 악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살펴보면은 무엇인가에 그 모든 것이 산만합니다. 게임, 인터넷, 전화기, 등등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뭐 등등 쾌락, 이 모든 것에 다 마음이 갈기갈기 파편되어서 다 흩어져 있으니까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는 그냥 뛰니까 나도 뛰는 것이고 으르더니 너도 뛰고 나도 뛰고 그냥 일단은 뛰어,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만들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절제되고 컨트롤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온갖 쾌락으로 방탕함으로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뭔가에 홀리고 빠져 삽니다. 쾌락,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그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만에 빠지며 그 쾌락이 모든 것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 흥청망청 그냥 휩쓸려 살아갑니다. 온갖 죄, 도박, 술, 담배, 마약,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유행, 그 모든 것들에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삶은 단 하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마라나타 곧 다시 오실 심판자로 오신 만왕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을 맞이할, 그 왕을 만날 날을 예비하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로 초점이 맞춰져서 그 목적하신 바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란 말이 거의 세상의 종말을 앞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앞에 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는 종말론적인 배경을 오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watch, 깨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지금도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 영광, 보상, 보응,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함과, 다시 말하면 watch, 깨어있음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입증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주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아무 때나 불시에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느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없어지리라. Burned up.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없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해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여러분 없어질 이 땅 하늘, 여러분 그야말로 그 모든 엘리먼트, 모든 것이 다 불살라 없어집니다. 여기 없어질 것을 세워봤자, 여기를 붙들어봤자 다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이 헌 땅, 헌 하늘이 아니라 옛 하늘, 옛 땅, 이 죄악된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엄청난, 그야말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야말로 엄청난 영광과 보상과 보응과 신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는 일일 딸자도 우리는 지치지 아니고 낙심치 않고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하여 맑은 정신으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날 오심을 사모함으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고 헌신되어지고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오신다니까요. 진짜 곧, 옛날에 곧이었으면요 지금은요 곧 마지막입니다. 한밤중에 밤을 지새는 게 정말 길잖아요. 그렇죠? 끝도 없이 밤이에요.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요. 그런데 이 길 것만 같은 이 밤이 새벽 12시, 1시, 2시 막 가면서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요 갑자기 여러분 환하게 동이 확 틉니다. 이 칠흑 같은 암흑에서 동이요 순간 시간이 되면요 확 바뀝니다. 지금이 암흑 같지만요 지금은요 이 동이 트는 환하게 되는 주님이 오신 날이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만약에 동이 5시에 튼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4시 59분 정도 됩니다. 58분일 수도 있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목사님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아시죠? 그만큼 진짜로 찰나 임박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초임박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디다가 긴급성을 두고 단순성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깨어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 같은 시간보다 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경계를 조금씩 더 늦추거나 잠들어 버리죠. 주님 오심이 임박했음을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11절의 첫 때에서 우리가 때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때란 시계가 가리키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시대 혹 연대를 가리키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를 따라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무뎌졌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온갖 세상의 유혹과 쾌락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에 살다 보면 점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쉽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온갖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보다 무려 2000년이 지나 주님의 재림이 더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나태해지며 안일해지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훨씬 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려 비올 때 배고파 밥 먹을 때는 알지만 주님의 오실 때는 알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최근에 언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식, 경계, 깨어 기도했는지,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공부할 때 왜 우리는 과연 이 사실, 이 긴급한 사실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말했습니다. 잠을 깰 때라 근신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사는 것들로 취해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염려하시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기 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왜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러니까 마음을요 둔하게 한 걸 그래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요, 잘 들으십시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중에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중에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임박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오늘 저를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청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론 우리가 생활의 양식,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곧 오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더 주님과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든. 그랬을 때 그냥 아무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그날을 분별하며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마라나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떠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곧 초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낭망치 말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맑은 정신으로 저희를 경건한 가운데 주를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 복에 복을 더하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확실히 거하고 참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